유월절을 지키라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아주 명령입니다. 유월절, 무교절 같이 들어갑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들어가는데 유월절을 지키라. 이 부분을 왜 우리는 유월절을 안 지키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제사를 하기 때문에. 예,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보혈의 피로 예, 아주 근접했습니다. 예, 조금만 더. 죄의 그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날이 6월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날이 6월절. 돌아가시기 전날 뭐였죠? 바로 집사님이 말씀하신 피와 살을 나눴죠. 성만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6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이렇게 6월절 바로 전날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 나는 6월절을 지키고 싶다. 바로 그 다음 날이 6월절이에요. 돌아가실 날이 6월절이에요. 돌아가시는 날이 6월절입니다. 자, 구약의 6월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약의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6월절은 이제 6월 한마디로 해서 넘긴다, 패스오버, 이제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뭐가 넘어간다? 저주가 넘어간다 이겁니다. 애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려고 히브리들을 출애굽을 시키려고 이제 하는데 바로가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내리셨어요. 모든 장자는 다 죽여버립니다. 모든 장자는 다 죽는 거예요. 짐승이든 원이든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다른 집은 그냥 패스오버하겠다, 넘어가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히브리들만 양을 잡아서 다 발랐죠? 히브리들은 다 발랐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발랐습니까? 안 발랐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발랐으면 어떻게 될까요? 살았습니다. 근데 애굽 사람들은 바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죽음을 맞이한 바로가 곧바로 그 기적 같은 사건이 있은 다음에 6월절이 있은 다음에 곧바로 출애굽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의 의미는 구원했다는 겁니다. 장자의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걸 다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장자의 죽음이라는 것은 다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자의 죽음에서 살려주신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살려주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죠?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 구원이 예표가 돼가지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예요. 똑같은 날에 6월절에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었고 6월절에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거예요. 그 바로 전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보여놓고 성만찬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나의 피다. 이것은 나의 살이다. 나눠 마셔라. 먹어라. 그럼으로써 6월절을 기념하는 그런 행사가 바로 성만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이단들이 왜 6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라고 할 때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성만찬을 얘기해야 됩니다. 성만찬. 여러분들이 지금 성만찬을 우리 지금 못하고 있죠.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못하고 있잖아요. 성만찬 제가 이제 인직을 하면 곧바로 성만찬을 이제 할 건데 성만찬은 그래서 성만찬이 이제 중요한 성례 중에 하나. 그러니까 세례와 성만찬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그 은혜의 그 하나의 그 기준입니다. 무조건 성만찬 때와 그리고 세례 때는 무조건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은혜의 수단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사실은 은혜의 수단이 신학에서는 은혜의 수단이 뭐냐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도 나오기도 해요.
그것이 바로 성만찬, 그다음에 세례식, 그리고 예배. 예배에는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죠. 1시간 예배드리는 그 예배. 그래서 그 시간에는 100%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이제 최소한 이제 우리가 이제 최소한 너네들 왜 6월절 안 지키냐? 너네들 왜 안식일 안 지키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최소한 그 정도는 대답을 해야 된다. 아니 우리는 구약 시대에 사는 게 아니잖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야.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거야. 우리는 성만찬을 하고 있어. 그게 바로 6월절이야. 예수님이 오셔서 6월절을 지금 베푸신 거야. 그겁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렸고 여기 이제 안 나오신 분들은 이제 다시 리바이벌을 제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안 나오신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못 듣는 거예요. 이게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 죽을 때까지 이 얘기를 계속해서 누가 물어보기도 하고 계속 물어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부류의 이제 이런 류의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그걸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세례교인의 의무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세례교인의 그 의무는 예배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기도 생활과 그다음에 전도 생활을 해야 된다. 왜 하나님이 마지막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있다가 승천하셨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긴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유언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그걸로 예수님은 승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유언에 따라서 증인이 되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다 있죠. 이방에 나가서 소위 말하면 전도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선교사도 파송하고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사실은 이제 선교사 파송하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유언이기 때문에. 왜 40일 동안 있다가 40일 동안 왜 계셨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이제 신의 영역이지 저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40일 동안 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냥 부활하신 상태에서 휙 그냥 승천해 버리시면 지금 하나님,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휙 그냥 올라가 버리면은 예수님 뭐 부활하셨나 안 하셨나 이거 우리 인간들은요 보고서도 안 믿어요. 보고서도 안 믿는 우리 인간들이 아니 그냥 휙 올라가시면 믿겠습니까? 절대 안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무려 40일 동안이나 보여주고 만져주고 다 제자들한테 다 보여주고 승천하실 때 성경에 보니까 500명이 그 광경을 봤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500여 명이 그렇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부활한 그 장면을 내가 부활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그 모습을 다 보여주고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게 40일 걸렸다. 40일이라는 단어는 여러 성경에서 나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러 그 산에 올라가서 있었던 시간이 40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의 시험을 당하기 전에 금식을 하신 기간도 40일입니다. 그 다음에 40일이라는 기간은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도착하는 기간이 약 한 45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하여튼 40에서 45일 그것도 이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그래서 40일이라는 숫자는 상당히 상징적인 숫자 중에 하나예요. 성경에서는 상징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훈련을 게을러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저도 사실은 부족하지만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 이 시간은 무지무지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설교 시간하고는 완전히 다른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설교 시간은 제가 이런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렇게 내 의견은 이렇다 저렇다 이런 이야기도 잘 해서는 안 돼요. 설교 시간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설교 시간은 정제된 언어와 이렇게 정제된 그런 시간과 이런 형식을 갖춰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공부할 때는 그런 것이 좀 벗어나지 않습니까? 벗어나서 해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야기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헌금 생활에 충실해야 된다. 우리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해야지 억지로 하지 마라. 헌금은 억지로 하지 마라. 억지로 할 바에는 안 하는 편이 저는 낫다고 봅니다. 억지로 하지 마라는 거죠. 내키지 않는데 억지로 하지 마라. 기쁨으로 해라. 반드시 감사는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기쁨, 충만함으로 해야 됩니다. 자, 세례교인의 삶은 어떠해야 됩니까? 육과입니다.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세례자 교육은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자 마음 이야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늦게 하나님을 믿게 된 아버지가 다른 지방에 사는 새아들을 불러 주일마다 교회에 나갈 것을 당부를 했는데요. 새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어서 9주부터 교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아버지는 새아들을 불러 모아서 교회 나가는 무엇이 달라졌는지 큰아들은 자기의 삶이 보다 경건해졌고 사업도 잘 된다고 말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덕분에 좋은 친구를 만나서 더 이상 외롭지 않다. 그런데 셋째 아들은 보이질 않고 대신 편지가 와 있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요즘 마을의 장애인과 노인들을 돌보느라 도저히 올 수가 없었다며 죄송하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버지는 세 아들 중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받은 아들은 셋째 아들 뿐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첫째 아들은 뭐라 그랬냐면 자신의 삶이 보다 경건해졌고 여기까지는 아주 좋습니다. 삶은 우리가 경건 시간을 이제 많이 갖는 게 좋습니다. 사업도 잘 된다. 여기에서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사업도 잘 되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얼마든지 표현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나가면은 내가 그 모든 나의 어떤 물질적인 세계, 나의 그 생활에 관련된 물질적인 세계가 나는 축복이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그런 신앙입니다. 그것은 아주 신앙이 편협되고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이럴 수는 있죠. 우리가 간구하는 대로 들어주신다고 했으니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 하나님은 분명히 들어주십니다. 간구하면. 그런데 내가 지금 현재 삶이 그렇게 이렇게 아주 궁핍하지도 않은데 계속해서 막 이렇게 풍성해지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것만 바라는 교회 오면은 그것만 기도하고 소원하는 이제 그런 신앙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신앙은 좀 잘못됐다. 그래서 이 부분 첫째 아들에 대해서는 아마 이 책에서 잘못된 신앙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다 이 부분에서 잘못됐다. 더 이상 외롭지 않다. 친구가 많이 있어서 외롭지 않다라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죠. 여러분들이 왜 잘못됐는지 아시겠죠? 세 번째 부분은 왜 그런 변화받은 자식이 세 번째 아들밖에 없느냐. 역시 세 번째는 아프고 힘없고 그리고 나보다 약한 그런 사람을 돌보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참 많이 이제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나눴는데요. 왜 요즘 목사님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자기 몸과 피까지 그렇게
다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삶을 이렇게 봐도 야구까지 선하셔가지고 그 후부터 뭐 이렇게 풍성하게 드셨다든지 뭐 좀 좋은 집에서 잤다든지 뭐 음식을 건강하게 뭐 음식을 맨날 드셨다든지 뭐 이런 구절은 찾아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광야 어디 이상한 막 거친 들판에 가서 전도하시고 이제 이런 생활이 주였어요. 그렇게 이제 기름지지 않은 생활을 하셨는데 이제 일부 목사님들이긴 하지만 목사님들이 너무 이렇게 대접받기에 아주 익숙해져 있는 그런 우리나라의 상황을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이제 목사님들이 대체적으로 수긍을 하지만 이제 미자립 교회들이 많아요. 미자립 교회. 예를 들어 한 교인이 한 300, 500 정도만 넘어가면 교인이 이제 괜찮습니다. 교회가 이제 선교도 하고 뭐도 다 할 수 있는 이제 재정이 넉넉해지는데 100명 이하의 그 미자립 교회는 사실 참 목사님도 한마디로 골병 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왜냐면 목사님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뭐 할 일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내가 보면. 그래서 어제도 제가 시찰에 갔다 왔는데 목사님들이 대부분 어떤 교회는 이제 한 2,000명 되는 그 교회가 있고요. 어떤 교회는 한 500명쯤 되는 교회가 있고요. 어떤 교회는 이제 저희 교회만 하는 교회도 있어요. 저희 교회만 하는 교회도 있고 사실은 인원은 저희보다 적은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은 이렇게 큰 교회, 교인이 많고 큰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은 되게 당당해요. 당당하고 마치 무슨 내가 뭐 이렇게 그리고 또 먼저 가서 인사하래 또 그분한테 먼저 또 이렇게 가서 인사한다 그런 경향이 있더란 말이에요. 내가 가서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정치적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어요. 어쩔 수 없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했는지를 잘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남자 여자를 차별해서 행동을 하셨는지 또는 못 사는 사람과 잘 사는 사람을 이렇게 차별해서 잘 사는 사람 위주로 해서 이렇게 공생애를 하셨는지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잘 찍어봐야 돼요. 그래 보면 거기에 답이 있어요.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삶을 살고자 간구하고 기도하거든요. 우리가 사실 가만히 살펴보면 항상 우리 편안해지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요. 그렇게 이제 항상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왜? 그것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이 나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지향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향점은 바로 그분이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제 1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믿는 동시에 그 진리가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라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마태복음 22장 37절 이 구절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찾아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자, 찾으신 부분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예, 저기요.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계속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예. 이거 무지하게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십계명은 구약의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히브리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대표적인 율법입니다. 대표적인 율법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모든 율법을 이제 폐하셨다.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단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이단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 구절을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 구절을. 자,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대표적인 율법학자들이죠. 네. 대표적인 율법학자인 사두개인과 그 바리새인들이 있는 데에서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신 겁니다. 그들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둘째입니다. 자, 첫째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성경을 두 마디로 요약한다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자, 성경을 두 단어로 요약한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여러분들은 지금 되게 중요한 그런 이제 말씀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두 단어로 요약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자, 십계명을 두 단어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너의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이거 더 이상 있습니까?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없습니다. 어떤 단어를 쓰더라도 이 이상의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예를 들어서 아니 구약에 모세 때 주신 십계명을 아니 그거 다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이제 필요가 없어졌는데 율법이 왜 그걸 이제부터 여기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왜 그거를 지키려고 하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이 구절이 필요합니다. 이 구절. 왜? 십계명은 두 단어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유명한 사두개인과 그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분명히 이렇게 강조 거기에 덧붙인 말이 내 뜻과 목숨과 내 모든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렇게 아주 그 덧붙인 말이 더 이상 극치가 없어요. 이거 이상의 극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계명을 그 하나의 강령 여기 보면은 이 두 계명이 그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냐? 강령이 뭡니까? 강령이 뭐죠? 그 어떤 법이 있으면 가장 헌법과도 같은 큰 줄기, 그게 강령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은 성경 율법의 가장 큰 강령이다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강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라 말씀하시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을 사랑하라. 아니 내 이웃을 사랑하라. 첫째 우리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데 마음을 다하고 섬기기에 마음을 다하고 사랑함에 있어서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여기 있습니다.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자, 두 번째는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잘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드신 첫 번째 기관은 가정이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담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를 보면 이브를 창조하시는데 이브는 아담을 통해서 이브를 창조하십니다. 아담이 갈빗대를 취하셔서 이제 창조하시는데 그래서 가장 그 중요한 그 의미가 바로 가정을 구성하셨다는 겁니다. 가정을 구성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거. 왜? 동성애는 가정의 구성이 안 돼요. 가정의 구성 요소가 안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동성애를 성경적으로 동성애를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되면은 하나님이 갈빗대를 취해서 여성을 창조하셨는데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그 원리에 맞지 않는 거예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죄로 파괴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의 모습은 어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하나님이 이제 물어보십니다. 선악과를 왜 따먹었냐? 너 이거 한 가지 개념,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 과실을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걸 왜 따먹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담은 하와에게 핑계를 댑니다. 하와가 나를 꼬셔서 그렇습니다. 하와에게 물어보니까 하와는 뱀이 나를 꼬셔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죄를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다 미룹니다. 이렇게 밑을 다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의 가정이 이와 같은 가정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직 서로의 섬김을 통해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가정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가정을 소중히 여기며 서로 섬기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부부 간의 관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섬김은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와 같습니다. 성경은 부부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자면 서로 지배하려고 하는 관계가 아니라 피차 복종하는 관계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부모는 자녀를 노예케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를 양육하며 자녀는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정이 변할 때 교회가 변하고 사회가 변함을 잊지 마십시오. 3번 이웃을 소중히 여기고 잘 섬겨야 합니다. 이것은 이웃사랑 중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의 본능은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본능대로 살지 말고 이웃을 소중히 여기며 그들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웃을 자기 몸만큼이나 사랑하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웃사랑과 율법을 지키는 것에 관계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피차 사랑이 비되냐 아무 관계도 빚을 지지 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우리가 피차 사랑이 빚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자. 이런 이제 노래가 있죠.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뭐 사실 참 요즘 현대에서는 참 쉽지 않죠. 쉽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의 근본이라고 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위에 있는 이웃을 섬김의 대상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이런 섬김은 다음 몇 가지로 나타나야 합니다. 첫째, 그들을 잘 섬기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그 이유다. 복음을 전하고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둘째, 이웃의 기쁨과 슬픔에 동참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웃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낙심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이 용기를 북돋아주고 도와줘야 합니다. 세 번째, 책임 있는 사회인이 되어야 됩니다. 사회 일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일원이 되지 못하고 왕따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신천지 같은 경우는 잘 다니는 직장을 나오게 해서 신천지 내에 있는 어떤 거기서 운영하는 어떤 그 이상한 그런데 그 취직시켜줘서 거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몇십만 원 주면서 중노동을 시키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사실은 지금 자행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명목은 뭐냐? 우리가 14만 4천 그날이 얼마 안 남았고
14만 4천에 우리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여기서 간구하고 기도해야지 세상에 이렇게 파묻혀 살면 안 된다라는 그것이 명목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천지가 지금 하는 전략이에요. 신천지 전략에 말려들면 나오지 못합니다. 어지간해서는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는 절대로 빠져들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통 교리를 배워야 되고 그래서 뼈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에 빠져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걔들은 시나리오를 다 짭니다. 길에 가다가도 다 시나리오를 짭니다. 짜서 너는 이 역할, 너는 이 역할, 너는 저 역할 해가지고요. 척척척척척 해가지고 그 사람 하나를 요리하는 거는 아주 기본이에요. 아주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천지에 설사 거기에 이제 이렇게 한번 발을 들여놨더라도 금세 우리가 정통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금세 할 수가 있습니다. 금세. 넷째, 직장을 통해서 사람을 잘 섬겨야 합니다. 모든 직업은 신성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직업이나 사람을 범죄케 하는 직업은 피해야 됩니다. 우리는 직장을 돈 버는 수단 정도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현장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직장에서 우리가 직장에 있는 사람과 잘 융화를 이뤄서 잘 하되 역시 그 사람들을 하나의 전도의 대상으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파하는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새 시취용 문답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글씨를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이웃을 내 몸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합니다. 성도의 가정은 어떠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동시에 육신의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성도는 자녀를 어떻게 지도해야 됩니까?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으로 기도하면서 성도는 사회와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빛과 소금으로서 사명을 다하고 사회 발전에 임하자며 선량한 국민으로서 법을 지키고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그런 외톨이와 같은 잘못된 신앙인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사회성에서 뒤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을 이렇게 보면서 목사님들이 사회성 있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목사님들이 사회생활을 안 해봐가지고 어디 가서 얘기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을 하고 설교만 해봐가지고 교회 가서 설교만 이렇게 잘 하시고 이제 그렇게만 해봐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한다든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든지 이렇게 뭔 얘기하면은 지식이 딸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를 하는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목사들이. 자, 이게 참 문제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서로 이제 교인들과의 소통이 문제가 있어요. 소통에 문제가 있고 교인들은 딱 압니다. 이야기를 하면은 저분이 어느 정도 세상에서 어느 정도의 레벨이고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구나. 그것을 어느 정도 이렇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지식이 좀 쌓이고 그런 경험이 쌓였으면 난 좋겠어요. 그런 게 되게 필요해요, 목사가.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뭔 얘기인지 자기 성경 분야 이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목사님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제 그것은 되게 편협된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에 하면서 그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그렇다고 사회에 돌아가는 거에 너무 민감해가지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가서 막 택 흔들고 막 이러는 거 난 그런 것은 저는 정말 원치 않거든요. 저는 그런 거 정말 원치 않아요. 근데 마음에 안 든다고 목사님들이 엄청 많이 나가서 택 흔들고 이래요. 저는 그건 이해를 제가 못하겠어요. 그런 부분이 어쨌든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도 잘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생활도 잘 유화 있게 잘 해야 된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외톨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단들의 정체를 가만히 보면은 외톨이 시키는 거예요. 왜? 사회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이단이라는 걸 발각이 되니까 거기서 외톨이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특히 신천지는 인터넷을 못하게 합니다. 인터넷은 마귀라 그러거든요. 절대 인터넷을 못하게 해요. 왜? 인터넷 뒤지는 순간 신천지가 어떻고 저쩌고 어떻고 신천지 탈피하는 방법 지금 신천지에서 어떻게 다 거기 정보가 있으니까 절대로 그 유튜브나 SNS를 못하게 합니다. 통제를 해요.
그래서 우리 그런 거를 잘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된다. 자, 5번입니다. 성도는 세계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계와 인류의 공영을 위하여 맡은 일을 책임을 다하고 세계 복음을 위하여 늘 기도하는 예.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늘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여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해달라고. 이거 잘못 해석하면은 이 세상 빨리 접게 해달라고 이렇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6번 직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직업이나 사람을 범죄케 하는 직업 외에는 모든 직업은 신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직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전파하는 그런 직장이 되어야 됩니다.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그 기독교인들이 의외로 술 먹고 담배 피우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도 직장 다닐 때는 우리 직장이 의외로 이게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술을 선호하기도 하고 고급 술을 제일 많이 마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는 진짜 제가 이제 들어가가지고 진짜 이게 세상 정말 지금도 참 구경하지 못한 그런 구경을 제가 한 10년, 15년 동안 다 했어요. 별천지의 세계.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요. 누가 요즘 뭐 어떻다 뉴스가 아무리 나와도 저는 다 알아요. 다 알아들어요. 한마디만 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목사님들이 그리고 사모님들이 의외에 이런 데 빠져 있는 분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못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목사님들이 안식년이나 안식월 이제 안식년을 못 가시는 분들은 안식월을 가십니다. 1년에 한 달 정도 안식월 또는 뭐 2년에 한 달 정도를 가시는데 안식월이나 안식년을 가셨을 때 장로님 쫓아가서 이렇게 접대를 하면서 거기다 술까지 쫙 이렇게 마음껏 골라 드시라고. 제가 그 얘기 듣고 참 충격을 받았는데요. 한편으로는 그럴만하다. 이때 한번 술을 마시고지 언제 마실 거냐. 그럴만하다고 한편으로는 저 이해를 했어요. 왜? 인간이니까. 목사도 인간이고 똑같은 인간이에요. 이해를 한편으로는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술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한 잔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그 다음 날도 마시게 되고요. 그리고 술은요 마약과도 같아요. 여러분 마약과도 같습니다. 저는 술을 체질적으로 잘 안 받아요. 술이. 그런데 이 술을 억지로 먹으려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이 막 독주 있잖아요. 독주, 양주. 제가 참 정말 여러분 여러분 비싼 술들 많이 있죠? 네. 다 독주인데요. 술 못 먹는 사람들이 그거 마시는 정말 되게 아주 고통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쨌든 조심하셔야 돼요. 그 인이 박히면은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집에 가서 다시 술을 먹어야 됩니다. 인이 박히면 그렇다는. 그리고 담배 마찬가지죠. 물론 술을 먹지 말고 담배를 피우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성경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 성경 말씀은 없어요.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선교사들이 이제 미국으로부터 들어왔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장로교가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장로교가 제일 많이 들어왔습니다. 남장로, 북장로 이렇게 북쪽에서는 북장로, 이쪽에서는 남장로가 들어왔습니다. 분산 이런 데를 통해서 서천 이런 데를 통해서 평양 그쪽 우회를 통해서 북장로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들어온 게 우리나라 이제 감리교, 친례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우리나라는 장로교 체제로 지금 가는 이유가
애초에 미국으로부터 선교사가 장로교 선교사들을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와보니까